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가 주어지고 교회가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자, 빛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빛이 없고 어둠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끔찍합니까? 그죠? 죄악으로 어두워가는 세상,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종교를 의지하러 가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이 약하니까, 심신이 약하니까 뭔가 의지해 보려고 교회 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비하하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한없이 무익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교회야말로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많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언론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문조사가 대답이 충격적이에요. 설문조사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더 애국적인가라고 하는 물음에 아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애국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애국운동하고 있어요. 저도 애국자거든요. 여러분 모두도 애국자 아닙니까? 그죠? 애국자예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광화문이나 여의도나 이런 데 나가서 애국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애국자로 안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내가 애국운동을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애국자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김구 선생 하게 되면은 자타가 공인하는 애국자예요, 여러분. 그죠? 이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애국자입니다. 그러나 아무개 이름을 대게 되면은 애국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애국자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더 양심적인가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에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자, 문제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는데 앞으로 교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아니다. 지금도 교회가 많다. 그러면서 교회가 더 늘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의 2025년도 한국 사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찌 보면 전도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전도를 하다 보면 싫어하는 표정으로 손을 휘저으면서 전도지를 받지 않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주면은 받는 짓이 어떻게 해요? 보는 데서 그냥 구겨서 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 유타운 안에서 아니 어딜 가든지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이제는 지금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거의 없어요. 왜? 거부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전도지를 돌리고 이렇게 교회 주보를 돌리고 가다 보면 죽기 바빠요. 왜?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버리니까. 목사는 그거 보면 주워서 다시 정리해서 버리기가 바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거죠. 특히 기독교의 약점과 문제점을 지적하다 못해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인터넷과 신문, 방송, 매체가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더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좋은 점을 보도해 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안 좋은 면만을 보고 안 좋은 쪽만 보도하게 되니까 전도가 더 막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긴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사촌이 땅을 사면은 어디가 아파요? 왜 배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죠? 축하해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저 존경할 만한 사람도 약점을 잡아가지고 헐뜯고 끌어내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오늘날 특히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안 좋은 면만 여러분 들춰내게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됐을까요? 이 모든 것들이 교회가 빛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이거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는 디모데후서, 디도서와 더불어 대표적인 목회 서신입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AD 63년경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인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왜 교회가 필요한지,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본문 15절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라고 하는데,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뜻이 무엇일까요? 이 집은 헬라어 원어에 보게 되면 호스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스티스라고 하는데 이 뜻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집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영어에 보면은 whoever라고 해요. whoever. 누구든지. 네, 누구든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이 누구든지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교회가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생각을 고쳐야 돼요. 이 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 집은 호스티스, whoever, 누구든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교회는 헬라어에 보게 되면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세상 속에서 선택되어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즉 회중,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에클레시아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회중,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스티스 에클레시아는 성도가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회중을, 저와 여러분을 집으로 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건물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것이 내 성전이니까 내 집이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가 이단에게 팔려 넘어갔다고, 교회가 술집에 넘어갔다고 그러는데 그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건물이 넘어간 거지 교회가 넘어간 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여러분 교회인데, 그러면 아니 우리가 모일 장소가 없어가지고 이단에 넘어갔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이단에 빠지게 되고 우리가 전부 다 술집에 팔렸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술집에 나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자꾸 교회 건물이 그렇게 재정이 어려워서 팔렸는데 교회가 그렇게 넘어갔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요 건물 안에서 싹 빠져나가면 이 건물은 그냥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깡통 건물이에요, 깡통 건물. 하나님은 우리를 집삼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여있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이는 게 교회예요. 혼자 있으면 안 되고 모여있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물은 우리가 모이는 장소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물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모이는 장소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건물을 짓는 것은 교회가 모이기 위한 하나의 장소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교회 안에 모이니까 이 건물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드리는 장소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성전, 예배당, 이렇게 예배드리는 장소다. 그래서 예배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집으로 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이런 존재이기에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건물은, 성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건물이기 때문에 그냥 고정적으로 여기 말뚝박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교회지만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 흩어지게 되면 우리는 안 가는 데 없이 다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 저는 답답한 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답답한 게, 나는 아직까지 성전을 건축 못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답답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그래서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은 누가 이겨요? 안 가본 사람이 이겨요. 지금도 그래요. 그죠? 지금도. 안 가본 사람이 이게 왜? 우기니까. 우기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 안 돼요. 왜? 모르는 사람이 우기니까. 우기는 데에 대해서는 여러분 당연히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제가 그래요. 아니 혼자서 한 사람 전도하고 또 두 사람이 네 사람 전도하고 이게 성전 건축이에요. 벽돌을 올리는 게 성전 건축이 아니라니까는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나는 아직도 목회하고 있는데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답답해요. 전도하라고 얘기하는데도 이거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죠? 건물을 짓는 거를 성전 건축을 한 줄을 알아요. 우리 교회도 이 성전 예배당을 건축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구경하러 왔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게 성전을 건축했냐고. 나도 삼성리 쪽에 이렇게 건축하려고 하는데 좀 구경 좀 해도 되느냐고 해가지고 오픈하고 구경을 시켜준 적도 있어요. 제가 얘기하면서 성전 건축은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전도하는 게 성전 건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기본이 뭐냐? 그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에요. 자,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에 보면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사랑하며 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제일입니다.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행동할 때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그 어디서든지 살아갈 때도 사랑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까지 한국의 사회 사업의 70% 이상을 감당하면서 많은 곳에서 선행을 베풀며 봉사를 하며 구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주고 있어요. 몰라주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요, 오늘날 이렇게 복지사회로 많이 갈 수 있게 된 것도 교회가, 성도들이 많이들 베풀어 줬어요. 숨어서 베풀어 줬습니다. 숨어서 도와줬어요. 그런데도 사회가, 불신자들이 알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색을 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가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동체, 즉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은 계속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성찬을 나누고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식사를 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산다, 저렇게 산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랑하고 베풀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니까 믿는 사람들이 저절로 더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에서부터, 이 은평 뉴타운서부터 더 나아가 정말 이 은평구, 더 나아가 한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역사를 바꾼 교회들을 보면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도 있었지만 정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들을 보면 작은 교회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들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며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의 특징도 보면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가득한 집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봐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자녀들 사랑하며 모여야지.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집이 필요하긴 필요한데, 그죠? 집이 필요하죠. 아파트가 필요해요. 그런데 아파트에 딱 들어갔더니 콘크리트 냄새만 나고 쌀벌한 냄새만 나고 서늘하고 따뜻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게 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집은 가정이요, 가정.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모이는 것이고 자녀가 모이는 것이고 형제들이 모이는 것이고, 그런데 그 모이는 것이 사랑이 가득해야지 모이고 싶지, 들어가고 싶지. 예? 아이가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을 보면 엄마 아빠가 때리든지 구박을 하든지 그냥 야단을 한다든지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집을 들어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요. 사랑이 가득한 교회, 사랑이 가득한 성도가 되어야 그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주님을 모시는데 첫째는 주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나님이 나를 집삼아 그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가득한 성도, 사랑이 가득한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의 터가 돼야 돼요. 자,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숟가락이 돼서는 안 됩니다. 기둥이 돼야 돼요. 기둥이 무너지게 되면 집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기둥이요, 기둥. 자, 진리의 기둥이라는 말은 교회가 세상을 바르게 하고 세상을 바르게 세우는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느 건물에 가든지 기둥을 세우는데 삐뚤어진 거 세웁니까? 똑바른 거 세웁니까? 저는 여태까지 어디를 가든지 기둥을 보게 되면 큰 기둥이든 작은 기둥이든 다 똑바로 세워져 가지고 거기에다가 건물을 얹어놓지, 기둥이 삐뚤어지고 뭐 썩고 이런 거 기둥으로 세운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얼마나 기둥들이 튼튼하게 세우고 얼마나 이 기둥을 반듯하게 세워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렇게 반듯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교회는 그렇게 세상을 바르게 세우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둥이 무너지면 결국 주님이 빨리 오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기둥이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이 여러분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많냐라고 말들을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바르게 하고 세상을 바르게 세우는 기둥이라면, 바름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더 많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그렇게 진리의 기둥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바로 서기를 기도하고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리의 기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둥이 무너지면 거짓이 판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진리의 기둥은 사수해야 돼요. 진리의 기둥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 요즘도 그렇지만 기둥 없이 집을 세울 수 있습니까? 기둥 없이 집을 못 세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도 이 기둥을 세웠는데, 요즘은 이 기둥이 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콘크리트에다가 철근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교회당 지을 때 철근이 얼마만큼 들어간지 모르죠, 그죠? 그런데 철근 집어넣을 때 엿가락 같은 거 요런 거 하나만 집어넣고 기둥을 세우면 그거 알면 불 안에서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죠. 여러분,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에 무슨 아파트가 유행했어요? 아파트. 철근 안 들어간 아파트를 뭐라 그랬어요? 순살 아파트? 살코기 아파트? 뭐 순살 아파트라나? 그 얘기 들어가니까는 주차장 들어가면서도 겁나더라고요. 괜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무너지는 거 아니야? 아파트 들어가 자면서도 이게 우리 아파트도 이거 순살 아파트 아니야? 그래가지고 관리사무소에서 철근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이거 체크하고, 그래도 빈말인지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파트는 철근이 그래도 잘 들어가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두 다리 뻗고 잠이 오게 되더라고. 이게 순살 아파트라니까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둥이 약해지게 되면, 여러분, 무너지듯이 진리의 기둥이 약해지면 거짓이 판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이 진리의 기둥이 무너지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이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에 이단과 사이비가 너무나도 많아요. 전 세계에 제일 이단과 사이비가 많은 게 우리 한국교회라니까요. 물론 신학자들도 전 세계에서 제일 많고 교회 비율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인구에 비해서 교회 비율을 이렇게 볼 때에 하여튼 세계에서 제일 많은 건 하여튼 우리나라에 많더라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우리나라에 제일 많아요. 순복음, 장로교, 감리교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자랑하는 얼빠진 목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세계에서 제일 큰 이단들이 우리 한국에 허다하게 많아요.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뭘까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작더라도 이 시대에 진리의 기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가 판을 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둥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적인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신앙적인 양심. 죄를 지으면 그것이 죄인 줄 아는 것이 신앙적인 양심이에요. 잘못 살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거 하나님이 죄라고 그랬는데, 성경 말씀이 죄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신앙적인 양심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지. 우리 흔히 주는 것도 없이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죠? 주는 것도 없이 미운 사람이 있는데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주는 것 없이 사랑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것 없이 미워하다가도 이게 죄인데. 이게 여러분 신앙적인 양심이에요. 내가
사랑해야지. 이게 신앙적인 양심입니다. 물론 불신자들에게도 양심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양심하고 일반적인 양심하고는 달라요. 일반적인 양심은 그냥 아유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그거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한테 옷을 달래, 내가 뭐 밥을 달래, 내가 돈을 달래 이러면서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냥 그걸 고치지 못해. 그러나 신앙적인 양심은 내가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면서 고쳐져 나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신앙적인 양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양심은 일반 사람들이 갖는 양심은 제대로 작동하지가 않아요.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껌뻑껌뻑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나 신앙적인 양심은 컨트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할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다 보게 되면 양심이 무뎌져요. 양심이 무뎌집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고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악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앙적인 양심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면 성령님이 그 죄를 지적을 하게 되고 그 회개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지을 수가 없어요. 양심이 찔려가지고 아파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고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적인 양심이에요. 그러나 세상적인 양심은 사람들이 죄를 반복해서 짓다 보면 양심이 화인 맞아요. 양심이 죽어요. 그러니까 양심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적인 양심이 작동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진리를 말하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진리의 기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기둥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으면 적은 분량대로 할 수밖에 없고, 그죠 여러분? 양이 적은 사람은 적게 먹을 수밖에 없어요. 밥을 먹을 때도 보게 되면 양이 큰 사람은 많이 먹잖아요. 양이 적은 사람은 적게 먹고,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앞에 1절과 2절 내용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받은 존재들입니다. 거룩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구별되게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살면 좋겠는데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달려가야 되는데 바울처럼 그렇게 못 살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의 분량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는 한 내 믿음의 분량에 맞게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장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이 성장하고 우리의 행동이 성장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보게 되면 어른스럽게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생각도 말도 성장해 갈 수 있는
이 믿음의 분량이 점점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능히 세상에서의 진리의 기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세상에 나가서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그른지 이거를 판단하고 보면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옳은지 그른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죄를 짓고 나중에는 몰라서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도 옳고 그름을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자유다 해가지고 어린아이에게 칼자루 지어줘 봐요. 막 나가서 휘두르고 그래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아이들은 붙들어다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가,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가를 바로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런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예의 바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서 예의가 없다는 소리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 예의가 다르다. 밥을 같이 먹더라도 예의 바르게 먹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렇죠. 막 그냥 식탐이 있어가지고 밥을 먹는데 개걸스럽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서. 그죠?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밥맛이 떨어져요? 밥맛이 안 떨어져요? 예? 한 번도 그런 불을 못 봤구나. 그러면 내가 이따가 식당에 올라가서 한번 여러분 앞에서 개걸스럽게 흘려가면서 한번 먹어볼게요. 밥맛 있다고 먹어볼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식사 문화에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하는 거에 대해서 예의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든지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의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는,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가르쳐줄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진리의 기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디 깨닫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진리의 터가 돼야 돼요. 터, 진리의 터가 됩니다. 터라는 말은 기초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세우든 그 터를 발판 삼아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터에 터를 잡고 여기서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교회가 진리의 터라는 말은 교회를 중심으로 구원의 집을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터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준행할 때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방주의 문이 열려지듯이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상과 이론과 학문과 철학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들이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구원의 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교회를 집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교회가 구원의 터가 되어주게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성경을 따라 산 사람들은 모두 다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인생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계의 위인을 한번 보세요. 위인들을 한번 보세요. 물론 우리나라 위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그렇게 살았지만 세계적인 위인들을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성경을 따라 산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게 되니까, 말씀대로 살다 보게 되니까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뀌고 팔자도 바뀌고 운명도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팔자 바꾸고 싶습니까? 운명을 바꾸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점장이 찾아가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팔자 고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운명을 바뀌느냐고 점쟁이 찾아가서 물어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팔자가 고쳐지게 되고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모르고 하나도 고치지 않고 팔자 고치려고 하니까 여러분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일 하나도 안 하고 누가 월급 1,000만 원씩 여러분 갖다 줬으면 좋겠죠. 근데 누가 그렇게 줍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예? 마찬가지요. 하나도 노력 안 하고 내 운명을 바꾸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도 노력 안 하고 내 팔자 고치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고쳐집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고쳐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 타령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패턴이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패턴이 똑같아요. 고쳐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생각이 안 바뀌어요. 너는 그래라 나는 내대로 산다.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소변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팔자 못 고쳐요. 운명이 안 바뀝니다, 여러분. 왜? 내 생각과 내 말과 패러다임이 안 바뀌는데. 그러면 내 생각과 패러다임이 바뀌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바르게 사는 게 그동안에 삐뚤어지게 살아온 사람이 바르게 살려고 해봐요,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노력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 살아온 인생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힘이 들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공부할 때 보세요. 자세를 삐뚤어지게 아니면 요즘은 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교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저 때는 바른 생활, 뭐 도덕 생활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덕 시간만 되게 되면은 선생님이 똑바로 의자에 앉아가지고 똑바로 이렇게 앉는 자세, 똑바로 앉아서 책을 읽는 자세. 근데 아이 때는 어떻게 삐뚤어지지 않고 뭐 이렇게 뒤집어 앉고 이러면서 여러분 책도 읽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걸리면은 혼났단 말이에요. 똑바로 앉지. 왜 똑바로 앉으라고 그럽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차피 많이 삐뚤어져 있어요. 그죠? 많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삐뚤어앉아 누가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삐뚤어 앉게 되면 삐뚤어 성장이 돼요. 그죠? 삐뚤어 성장이 되니까 뼈가. 그러면 어른 돼가지고 요 바로 잡아주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도 바르게 가져야 되고 행동도 바르게 해야 되고 말도 바르게 해야 되고 그래야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힘이 안 들어요. 그런데 잘못 살아온 인생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이러니까 그거 고치려고 하니까 힘이 드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는 교회 못 다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잘못된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요. 그 안에서 행동하는 성도들이 잘못된 것이지 죄악상을 못 버린 것이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성도가 가져야 될 그런 자세와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야 내가 모세에게 잘못 말했으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간혹가다 부모님들 보게 되면 야 아빠는 이렇게 살았어도 엄마는 이렇게 살았어도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가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하기 전에 이미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4,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이미 인류를 만들어 놓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죄사함의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은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치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꼭 필요한 빛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리의 기둥과 터를 바르게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너무나도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빛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어두워가는 이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집이 되는 존재가 되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기둥이 되고 진리의 터가 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빛이 있는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교회에 대한 생각과 편견과 패러다임이 바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